문학에 관심이 있고, 예, 시를 좀 아시는 분은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는 같은 제목의 시도 있는데, 예, 그 독립을 꿈꾸면서 이제 쓰신 그런 시였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독립 정도로는 그거보다도 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항상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유통업자예요. 그냥 유통. 유통업자는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잘 만들어진 물건을 이렇게 나눠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유통업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냥 여러분이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만 하는 역할인데요. 오늘 그날이 오면 이란 제목인데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창 그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운 적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좀 연령이 이게 다양하시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좋아해요, 울면은.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 조절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맞아요. 또 이게 가수가 또 자기 노래하는데 뭐 감정 조절 못해서 막 엉엉 울면은 이제 노래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 정도로 울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도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보셨을 때 예수님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인간이 갖는 고유의 마땅히 느껴야 될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늘 잘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 저만 해도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구원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드럼 비트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 마이크 거기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마이크가 뭐 켜져 있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마이크가 켜져 있죠? 저기서 뮤트 하셔도 되는데. 네, 됐나요? 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죄로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교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거.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슬픔과 고통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공정함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악한 거는 선의 반대죠. 선의 부재 상태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괜찮은 그 자리에 사랑의 부재 상태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부재 상태. 생명이 점점 그 기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좀 이거 이단이 자꾸 이거 이단이 신천신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좋은 거를 자꾸 신천지네 어쩐지네 해갖고 이게 이미지가 이 단어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이 말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아주 좋은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할 건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느낌이냐?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거래요. 근데 뭘 생각나지 않고 뭘 기억나지 않냐? 사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까먹게 기억을 그렇게 좀 잊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일이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도 안 까먹고 항상 생생해. 좋은 기억이면 감사하겠죠? 좋은 추억이면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가슴 아프고 그걸 잊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다시는 아픈 아니면 나의 잘못이 됐든 나의 죄가 됐든 그런 모든 허물이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을 거라고요. 이곳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는 완성될 그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성할 천국. 근데 그 천국인데 이게 죽은 다음에나 지구 종말 때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으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간적인 천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래 우리 구원받을 그날, 그래 그 약속된 그날이 있지.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죽기 전부터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 날의 소망을 마치 아직 입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좀 이렇게 슬픈 일을 많이 좀 봤는데 한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는 간접 경험이고 하나는 실화예요.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물론 지금 현역 전도사님 아니고 과거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뭐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작은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하셨었고 자녀가 둘 있었대요. 자녀가 둘 있으신데 결론적으로 그 아내 사모님이죠.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그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랑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이거를 막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몇 번을 계속을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봐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헷가닥 하면은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지.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직접 그런 이제 불륜의 현장을 이 전도사님이 몇 번을 본인이 직접 보셨대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이거를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알면 그러니까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나는 그게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교회 아니라고 여기 다 막 성인군자만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혹여나 이 사실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아, 역시 예수 믿어도 그냥 개판 나는구나. 뭐 불륜의 왕국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까봐,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 자기네 교회 청년이랑 자기 와이프랑 불륜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거의 고문당하듯이 누가 나를 칼로 찌르지만 소리는 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교회에 폐가 되겠다 해서 이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그 사임을 합니다. 근데 사임 사유도 공개를 못한 사유죠.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유죠. 그래서 결국엔 뭐 그 자기 아내가 막 미국으로 그 청년이랑 같이 막 거기 미국으로 막 살림 차렸대요. 되게 어이없죠? 근데 뭐 우리도 뭐 이런 죄는 되게 흔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너무 그러지 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밖보다 조금 나은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이 정도인데 밖은 어느 정도일까요? 밖은 그냥 대놓고 하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자기 가정을 지켜야겠다. 계속 애들에게 결손 가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이제 여자 마음이 돌면은 이게 가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신 거죠. 사역도 이제 내려놓고. 근데 이제 이분이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분이 술을 안 드시면은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담배를 안 피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대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떻게 전도사님이 술 담배를 합니까? 아니 뭐 결론만 놓으면은 뭐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디 뭐 창녀촌 안 가고, 그리스도인이 나쁜 행동 안 하고, 그건 정답이지. 예. 그래,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힘들면은 이렇게 뭐 해도 돼요. 나쁜 짓 해도 돼요. 뭐,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심정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이 전도사님이 막 줄담배를 막 피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막 담배 피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한 일이 생각이 나더래. 근데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전도사 하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애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막 담배를 막 피고 있더래요. 그때는 이제 멀쩡한 전도사니까. 야, 인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 피면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 뉘앙스로, 이렇게, 야, 너 담배를 왜 피냐? 라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딴에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가르치려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집안에 어머니가 어떻게 됐고 지금 집안이 뭐 망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 뭐 살 길이 막막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차마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간증하면서 이분이 되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중에는 담배 안 펴도 행복할 날이 올 거야.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도 기쁠 날이 올 거야.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도 힘들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근데 자기가 줄담배 피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근데 자기가 지금 줄담배 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했던 말로 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러면서 막 모범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 깨닫고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 단순한 진짜 단순한 1차원적인 간증 막 이랬더니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해결됐습니다. 막 이런 엔딩을 우리가 흔히 그런 간증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평면적인 간증.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떠올라서 하나님이 얘기한 것까지 느꼈는데 이 전도사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피자. 마저 피자 그냥.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피자. 안 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위로가 그 날이 올 거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이루실 지금은 과정은 막 개판이고 막 과정은 뭐 엉망진창해도 결국에는 그날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과 다른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써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다시는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다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나 그런 게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때 바로 끊진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버티면서 살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하루 이틀 계속 살고 하루를 버텨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가 담배를 안 피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 술도 안 마시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은혜를 받은 게 1차원적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잘못 알아들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지 마시고. 이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과정을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정죄는 되게 쉽겠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는 했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정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마치 그 위로를 그 담배 피는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했던 위로처럼 그게 괜찮아 그냥 계속 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그거 없어도 행복할 날이 올 거야. 지금 얘기는 이제 또 실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장례가 났어요. 최근에 장례가 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장례가 있었습니다. 40대 젊은 엄마죠. 남편과 아이 하나를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애기
월 상주에 안 있거나 그러는데,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뭐 8살인가?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지금 너무 어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빈소에서 인사를 하고, 막 울잖아요,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그 애를 보고 짠하니까 더 오는 거예요, 그 조문객들이. 그 애를 보면서 막 울고, 분위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애기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제 엄마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그거를 대답을 못 하죠. 대답을 못 하면서, 잠깐만 있어봐야 아빠 또 손님 인사하러 갈게 하면서 그냥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겹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기한테,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나중에, 영원히 엄마랑 같이 있을 날이 올 거야. 영원히. 그날에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게 질병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떠나보내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 날이 올 거야. 그날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죠. 감정만 있으면 그냥 네 생각이고 이런 얘기니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소망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찾았는데,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그날이 진짜 있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반응이 제일 크죠. 인간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전쟁이 없던 날을 손에 꼽는데요. 며칠 안 된대요.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하루도 없었던 날이 3일인가? 뭐 일주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게. 여기서 장수의 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젊은 친구가 죽었네 이렇게 여겨질 거래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오해하고 정말 써있는 그대로 이제 이걸 보면 그러면 우리는 1000살쯤 되는구나. 1000년 살면 또 죽겠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감이 오세요?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100년에 죽는다면 완전 젊은이야. 그리고 너네 수명이 나무같이 오래 살 거야. 나무같이. 정말 나무만큼만 산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개념을 이 정도면 진짜 오래 사는 건데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나무가 한 500년 산답니다. 소나무가. 느티나무 종류는 한 1000년까지도 산대요. 1000년. 보리수는 한 2200년 살고요.
다른 거 뭐 4,000년, 5,000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냥 수명만 오래 사는 게 정답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이 악당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계속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걱정, 근심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집을 빼앗기지도 않고 다시는 네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복된 자. 여호와의 복된 자. 여호와의 복된 자는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호와가 복되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힌트를 이 정도 드리면 이제 눈치가 오셨을까요? 여호와의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근데 그 자손이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써 있습니다. 성경에. 너의 그 한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호와의 복된 자가 이 복된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복선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성경. 여호와께 축복받은 자의 자손. 결국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자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좋은 걸까요? 뭐가 좋은 걸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믿을 뒷배가 있냐 없냐. 지난 몇 주 전에도 안전장치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불합리와 고통과 아픔과 상실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보상되고 다 해결될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멋진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도 전에 응답을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래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다 들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시는 해로움이나 고통과 상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있냐? 신이 있다면 고통과 슬픔이 왜 있냐? 신이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 세상을 돌려야지. 근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건 신이신 예수님조차 고통을 받으셨어요. 되게 많은 위로를 받죠. 설교에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변화가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 말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 말도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겪으셨고, 감내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늑대가 양이랑 같이 사이좋게 먹을게요. 늑대가 양이랑 사이좋게 먹어요? 늑대가 양을 먹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허점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이 험한 세상 살 때 사람들한테 속 얘기 함부로 털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칼꽂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울지 마세요. 네, 약점이 돼요. 약해 보여요.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거래요. 아무도 나의 약점을 잡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어떤 해로움도, 어떤 상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날이, 구원의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날의 일부분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보라고 들어봤어요? 담보? 담보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한 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돈이 넣어줄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담보를 조금 줍니다. 일부를 10분의 1이든 반이든 먼저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날에 잔금 치를게. 이런 개념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담보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정 부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면 죽은 다음에야 담배를 끊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그 남은 시간들을 또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금 어느덧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그 날이 왔잖아요. 죽은 다음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왔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술 안 마셔도 잠들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담배 안 펴도 마음 아프지 않을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날은 시작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그 날에 무조건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다시 안 해도 될 거야. 나중에는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야. 나중에는 이런 눈물과 슬픔도 없을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례를 다니지만, 앞으로 더 다녀야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울어? 이런 거. 너 예수님 믿는데 왜 울어? 너 천국 가는 걸 믿어야지. 안 믿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거야? 예수님도 울었다니까. 예수님은 뭐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우셨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되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지금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지금 고통 속에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날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울고 그거를 공감하세요. 그리고 공감해서 끝나지 말고 이 얘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날에는 다시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